오늘 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견고한 토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지계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역의 목적과 하늘 지성소 그분의 사역의 목적, 종착역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림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 진리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 익히 아실지 모르지만 이 진리가 명료하게 이해되어져서 하늘의 그러한 그분의 봉사 조화되는 삶을 통하여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성수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육회의 날이 오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죄에서 불이 되어지고 오늘 한 자매의 고백처럼 정말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오늘 주제는 앞에 부분은 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의 의미가 무엇인가만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 말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속죄 사업의 완성이다. 믿음의 의가 완성되어지는 경험을 의미한다. 새롭게 하심, 유쾌한 날, 인침받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는 날, 복음의 계획과 충만과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영광의 소망이 성취되는 날. 이런 표현들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전부 성경과 예리신에 나오는 설명들입니다. 다시 보세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 우선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뭐하여요? 속죄하여.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말의 의미를 말씀하시기를 속죄한다. 그래서요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이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다시 결론 지면 성소가 정결하다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언하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영원히 깨끗이 되는 날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제가 써놓았습니다. 이 본문을 예니신 언급하시기를 미안합니다. 죄를 드리는 무엇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죄를 드리는 제사. 이 속죄라는 단어를 짤막하게 의미를 부여해 드리면 깨끗하게 하다, 제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속죄되어서 정결하게 된 말의 의미를 예니신은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의롭게 되다. 영원히 의롭게 되어지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는데 정결의 결과로 정결함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뭐 될 것이다? 의롭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7월 10일이 유대적으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한간에 이 재림교회 공격하는 개신교단의 대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를 희석하는 표현을 가끔씩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개신교회는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예내신에서는 속죄가 완성이 안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성경과 정언의 기밀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속죄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이미 완성된 속죄 사업을 다시 한번 재적용하는 것입니다라는 말로 말 것을 흐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십자가는 속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어로 말합니다. 속죄를 위해서 죄를 드리는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이 없습니다. 속죄는 기억하세요. 속죄일에 받습니다. 십자가는 속죄일에 속죄받도록 사람들을 죄를 떼내는, 죄를 분리시키는 제사라 뜻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의 피를 뿌림받고 성령으로 거룩해 되셔서 여러분 속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서 분리되어서 예수님께로 죄가 다 옮겨지는 제사를 지금 경험하셔야 합니다. 속죄는 무엇인가 미리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해서 용서받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죄가 분리되어지고 의롭게 된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받은 죄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그것이 속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죄에서 철저하게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잠시 했습니다. 아침 예배 시간에요.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를 갔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로 오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여기 와서 말씀을 좀 나눠주십시오. 갔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저 집사님이셔요.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뭘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잠깐 기도한 다음에 2시간을 제가 강의한 거로 기억나는데요.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5명 앉았었는데요. 아마 다 오셨죠. 다 오신 걸로 기억되어집니다. 그 한 분이 누군가 참 대단한 여정이에요. 대단한 여정. 뭐 봉사 전도라면 1인자면 1인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강의를 마치니까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향해서 집사님 사실은 그게 저였습니다. 집사님 모르셨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헌신을 다하시면 그 속에는 죄를 그가 못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하여 죄를 다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의 시간을 가진 기억이 납니다. 좀 많이 빗나갔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철저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죄에서 용서받고 그 죄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속죄가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속죄할 것입니다. 차차 보겠습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가 분리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이긴 사람들의 죄를, 그 죄를 하나님이 속죄일에 말한다? 속죄한다. 다시 기억하세요. 속죄는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7월 10일이었는데 그 날에 속죄하고 뭐하고요? 언제요? 그 날에 무엇인가 그들의 죄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죄를요? 그들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짧게 말씀드립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를 가리킵니다. 아멘. 용서받은 사람의 죄만 가리킵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말씀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을 뭐하라? 자를 재봐라. 키가 얼마나 큰지 한번 재봐라. 그 키가 뭔지 아시죠? 장상불량에 자랐나? 완전자가 되었나?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죄에서 정말 용서받았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좀. 자, 보세요. 그날 속죄하면 그들의 죄를, 어떤 죄를요? 용서받은 죄를요. 자, 다시 보세요. 속죄하고 죄를 마하여 성소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것이 뭔가를 같이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9장은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가 어떻게 정결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은 지상 성소는 피로써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소도 더 좋은 피, 누구의 피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형과 실체, 지상 성소, 하늘 성소 모두 다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피로 있죠. 피로.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져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피 뿌림과 성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피가 뿌려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빨리 경험하셔야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피 뿌림이 뭔가? 나에게서 죄가 용서되어서 피가 휘장에 뿌리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용서받은 죄가 실제로 뿌리되어서 예수께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하죠. 보라, 세상의 죄를 많은 지고 간다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요. 우리의 죄를 죄가하신다, 제거하신다. 또요, 용서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합니다. 용서는 죄를 정죄하지 않는 것 이상이다. 용서는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죠. 예수가 다스리시면,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들은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아멘. 이리하여 계획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이루어진다. 이때 늦은 미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은 피로써 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를 좀 더 해드리기 원합니다. 피 흘린다. 한 번은 한 목회자 아이였는데요. 한 서너 살 되었죠. 사모님이 데려오셔서 원장님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미있습니다. 아이들도 복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매를 좀 했습니다. 피 흘리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니까 애가 울먹울먹해요. 여러분, 깊이 말할 시간이 없지만 예수의 피 흘리는 그 영적 의미가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조언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 경험을 알 수 있을까? 소망의 투쟁의 시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의 지장생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하게 머리에 그릴지어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없는 시간인데 또 몇 분이 오셔서 서로 토론하시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 한 성경과 한 정언의 본문의 말씀이 기억과 인상과 생각과 마음에 박히도록 읽고 또 읽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가 내 감성과 생각에 고정되어지고 인쇄되어지고요. 진리가 내 마음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사도행전 521페이지 말씀, 영혼은 거듭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리를 반드시 연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명령요. 그 말의 의미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특별히 이름의 성령의 역할을 아시죠? 이름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다시 말합니다. 완전한 거울 앞에 서게 해서 나 자신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 연구입니다. 그래서요, 숨은 죄까지 없이 다 덜추어서 회개시키는 경험이 이름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하시되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챕터 한 챕터를 10번씩 감동과 확신과 기억이 날 때까지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럼 이런 경험이 올 거예요. 이런 경험이요.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구원이 왜 선물인가를 이해하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을 절겨 그분께 바쳐버리면 그분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다시 쉽게 말합니다. 왜 구원이 선물인가? 절개와 자신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요, 사상과 욕망이 컨트롤되어서 그분께 끌려가 버려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6장 22절 3절을 고백합니다. 전에 종이었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종이 되어질 때요, 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의 종이 되어지면, 요한복음 15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너희 이제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종이란 말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요. 아멘. 그들을 주님께 절겨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 마저 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그분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여러 좋은 말씀을 간증하셨는데요. 히브리 9장 28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분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 10장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완전. 무언가 모든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 계속 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보니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어린 양이 나아가더라. 13절. 또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내가 보니 성전에 호련히 여호와께서 임하셨더라. 또요 마태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더라 라는 사건들은 다 조사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 다니엘서 8장 14절, 7장 13절, 마태 25장, 말라기 3장은 같은 사건이다. 다 뭘 가리키죠? 성소 정결 사업을 가리키고 있다. 참고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누군가? 성소 정결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성소 정결을 경험한 열매가 뭘까? 그들의 품성 가운데 빛이 환하게 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분명한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하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떤 분을 보시니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가 돼요. 사람들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만요. 제가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게 성경을 저렇게 풀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보셔야 합니다. 성경으로. 지상 성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고 매년 봉사가 있습니다. 그죠? 매일의 봉사가 있고 매년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년 봉사는요, 성소 정기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특별히 이루어지는 속죄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야, 너 땅의 일도 이해 못하면 하늘의 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사명은 두 가지의 공면이 있다. 지상 봉사 사업이 있고 하늘 봉사 사업이 있다. 지상 봉사 사업이 뭔가 간단히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지금 거듭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예수의 의에 참여하는 이런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 성소 정결 사업을 너가 이해하겠느냐?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지만 첫째와 둘째를 체험하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첫째가 무엇이며 둘째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셋째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 정결을 빨리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재물을 성막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재물의 무리에 얹어서 손을 얹습니다. 죄의 짐이죠. 죄의 무게죠. 온 마음으로 심령을 다하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온 체중을 실어서 양의 머리 위에 체중을 실어서 내려누를 때 우리의 고백과 자복을 통하여 죄가 옮겨져서 그 죄의 짐이 양의 머리에 전가되어서 그 결과로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피가 자기 자신에게서 양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내 죄가 양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안 죽고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요, 성소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립니다. 휘장은 뭘 가리킵니까? 히브리 10장의 말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몸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이 무슨 죄 더러운 죄가 입에 토에 내쳐지면서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죄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어다.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께 고백하였더니 주께서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런 신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 내 더러운 죄의 무게가 양의 머리에 안수되어지면서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이제 성소로 옮겨지면서 휘장 넘어 법궤를 바라보면서 속죄를 바라보면서 대속죄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죄에서 없을 그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용서를 받는 경험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는 제사가 매일의 제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죄에서 용서받음으로 우리의 죄에서 분리되어지고 주님께로 다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의 제사였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로 옮겨졌다. 용서란 말은요, 옮긴다 뜻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삭개오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삭개오는 겉으로 죄인이었지만 그는 사실은 마음에 성령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까지 침례 요한의 설교에 감동을 못 받았지만 삭개오는 감동을 받아버렸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자마자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라는 결심을 하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그 죄의 빚을 갚기 시작하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삭개오가 그 죄를 깨닫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자마자 잘 들으십시오. 삭개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자백한 죄가 주님께로 옮겨져 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변해버렸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누어 줘버리고요. 고아를 위해서 갑을 해서 나누어 줘버리고요. 삭개오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읽어보십시오. 삭개오는 이런 변화를 준 예수를 만나고 싶었다. 어디 가서 만나지? 굿뉴스. 예수가 오신다. 어디에요?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로 한 발짝 나가면 그분은 벌써 와 계신답니다. 삭개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쭉쭉 신약합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동산도 40명도 안 되는 밥상 보면 시끌벅적한데요. 다 성경 대화하시겠지만 가끔씩 제가 주시합니다. 어느 TV를 무슨 대화 오하는지 주시합니다. 밥상도 설교가 펼쳐지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말은 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죄 안 지어 입 닫고 살래요? 그러지는 마시고요. 일주일 내내 살았던 아름다운 은혜가 서로 간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오세요. 그래서 삭개오가 수많은 군중의 소리에 묻혀서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 부르겠습니까? 누굽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 제가 감동을 이 말씀이죠. 수많은 군중의 함성은 주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대요. 예수님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 삭개오 밑으로 갑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가고 싶다? 그 다음 놀라운 말씀.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으로 영접하였다. 이것이 구원이요. 삭개오는 진심으로 회개하자 죄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되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들어와서요 다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매일의 제사는 회개한 죄인에게서 성소로 죄가 옮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1년 내내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1년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 1800년 동안 이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2300주야. 여러분 재림교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재림교회들이 십자가 밑에 맨날 저 번제단에서 놀고 먹고 있대요. 개신교 복음으로 다 병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성소에 들어가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들어가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원래 복음입니다. 원래의 복음. 자, 계속 보세요. 1년 내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죄는 우리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특별한 봉사가 필요하다. 뭡니까? 옮겨진 죄를 처리할,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라고 명령하셨다. 참고로 좀 두려운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재림교인들은 이름은 재림교인이지만 예수님의 조사 심판의 대상도 안 되는 분이 부지기수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조사 심판의 대상은 물론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이라고 칭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조사 심판의 대상은요, 속죄받을 대상은요, 죄가 성소로 옮긴 사람들만 취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합니다. 활분이 계시 가운데 많은 이런 말 듣고 그렇겠죠. 지도자가 모인 자리에서 화이빈이 계시를 보았죠. 지도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얼마는 벌레밥이 될 것이고, 얼마는 칠장의 고통을 당할 것이고, 얼마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해야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망합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왜 시간이 빠릅니까? 염소를 뽑습니다. 둘을 뽑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단을 대표하는 염소를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진 죄가 대속죄일에, 마지막 속죄일에 심판을 향한 다음,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 옮겨진 죄를 아사셀 마귀에게 다 옮김으로 성소가 영원히 죄에서 정결해지는 것으로 봉사가 완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구약시대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제물에게 옮겨지고 제물의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진 것처럼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예수께로 옮겨지고 예수께서 그것을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늘에 가시면 책이 몇 건 있다? 몇 건 있습니까? 60억 있습니까? 크게 책은 있다. 무슨 책이죠? 생명책, 죄의 책, 기념책.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시대 소망 말씀하시기를 이제 막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생명책이 한 페이지가 할당된다. 그 페이지에 우리 이름 뒤에요, 용서받았음이라고 딱 쓰신대. 이게 뭔가? 죄가 옮겨졌다 말이 의미가 뭔가? 용서받았다 뜻입니다. 조사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가? 용서받았는가 보니까요, 다 용서받았네요. 다 용서받았네요.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그들의 품성에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었더라. 이걸 로마서를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고 있더라, 예복을 입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용서받았네.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해 보니까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그죠?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은 죄는 이제 삭개오 어떤 시험과 욕이 와도 다시 안 먹겠네? 개와 돼지는요, 토한 거 다시 먹고요. 돼지는 똥 누는데 똥에 뒹구는 것처럼 많은 재림교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똥 싸고 있고 뒹굴고 있죠. 그러면 성소 정결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똥 안 싸고요, 배변 안 하고요, 깨끗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마치 모형의 성소 정결이 뭔가 보세요.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 잘 들으세요, 실제적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해버리거나 제거해버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회개했는지, 누가 믿음으로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하므로 그 조사하는 일, 곧 심판의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재림교의 진리요, 진리. 최근에 한 분이 안타깝게 이것을 거부함으로 이슬자가 되었잖아요. 재림교회는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인 심판을 가리키는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놀라운 사실은 재림교인들이 심판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또 자꾸 잘못 가리키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조사 심판이 곧 끝나가고 있는데 하나 더 팁을 드립니다. 재림교회 조사 심판이 곧 끝날 것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재림 때는 상급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미 성소가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 재림은요, 죄인을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의인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와 금식과 마음을 깊이 반성함으로 이 속죄일을 빨리 보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 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영어로 보십시오. 속죄를 받기 위해서 죄를 드리는 제사를 1년 내내 드렸지만 속죄하지 못했다. 당연하죠. 얼마나 명백합니까, 예내시는요. 예내시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예내신이 10만 페이지인데 언제 다 보실래요? 언제 보실래요? 언제 예내신을요?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중기형제 하루 100페이지 봐도 3년 반 걸려요. 전 이것을 다 암송하고 싶은데 몇 번 봐야 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내신이. 이걸 지켜두고 꾸중물에서 진리 찾으려고 헤매다가 다 죽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때가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고 진리를 연구하세요. 왜요? 예내신 보십시오. 진리를 연구한단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십시오. 무슨 뜻인지를요. 하나만 다시 소개합니다. 진리를 깊이 연구하면요, 그 진리의 감동과 경험으로 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수입니다. 순수. 진리에 거해야 자유가 옵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요. 기억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주님의 수단은 진리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풍성은 전부 가짜요. 언제 판명난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기회 되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지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변화된 풍성은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깊이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간합되었지만 속죄받지는 못했죠. 언제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시간이 없는데요. 대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계시록 3장 5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십자가는 인간에게 제2의 집행유예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너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다시는 나와 함께 살면서 죄 짓지 말자.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제가 좀 약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자, 속죄, 성서정결이 뭔가 보세요.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어제 공부하는데 회개가 뭔가 공부했죠. 회개. 회개는 죄에서 뭐 하는 것이다? 돌아선 것입니다. 한 신학자 그렇게 강의하더만요. 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아는데도 안 되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덮어주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멸망입니다.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려받은 뿌리가 죄일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뿌리까지 없애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어떤 죄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굴하지 마시고 피를 의지하셔서 성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죄의 피는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책에서 뭐한다? 제거되어진다. 기쁜 날, 기쁜 날. 청년들, 이 제거되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늦은 비가 올 거예요. 유쾌한 날, 유쾌한 날, 기쁜 날이 기쁜 날, 영원히 구원이 완성되는 날, 완성되는 날요. 죄의 기록에서 해방되는 날,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주님께서 제거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영원히 주님께서 도말하겠다고 보증하십니다. 그 도말은 하늘 기록책 우리 모든 죄 용서받은 목록이 다 지워지고, 잘 들으세요? 내 기억에도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죄가 마귀에게로 다 옮겨져서 온 우주에서도 나의 죄를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7장과 야곱 환난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구원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인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끝자락, 속죄의 마지막 자락에서 다시 한번 엄밀히 엄숙하게 호소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통하여서 모든 죄 깨끗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죄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죄가 영원히 도말되는 그날, 정결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박도해 있습니다. 유쾌한 날, 새롭게 되는 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영원히 깨끗해지는 이 아름다운 날, 속죄일에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서 죄가 다시는 다시 떠오르지 않고 제거되어지고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영원한 구원이 모두의 경험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